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런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1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변화가 참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국제정세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또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저들 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10월의 셋째 주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귀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좌절과 혼란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진리가 방패되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주의 진리가 방패되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우리의 생에 있어서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또 마귀와 또 나 바로 자아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대적 마귀가 있고 바로 늘 육신으로 나아가려는 나 자아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더 밀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낙담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참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인하여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게 하고 심지어 사고와 사건을 통하여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경쟁에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방패요 또 칼입니다. 최상의 여러분의 방어이고 또 공격의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밀착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을 변개시켜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주가 되지요. 또한 사탄은 그의 수와 마귀에게 갖가지 인간의 정욕과 기만과 증오와 자기 자랑과 시기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또 알력을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마귀에서 가장 유용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있다면 바로 좌절이라는 도구입니다. 실패와 좌절입니다. 오늘날 젊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아갈 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패와 좌절입니다. 좌절감은 목표와 욕구가 성취되지 않을 때나 혹은 자기 신의를 강요한다 할 때 생기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방패를 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앙과 자기 연민이라는 그 공격을 창의 공격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서 과거 옛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어떨 때 마귀는 우리에게 좌절감으로 공격하게 합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와 질병과 갖가지 경제적 어려움들, 그리고 가족 간의 또 영적 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패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주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가, 나 자신에게 방패가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이게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 과거 구약 시대인가? 아니면 바로 이 은혜 시대인가? 그리고 아니면 대환란의 시대인가? 성경은 의외로 대환란의 7년 기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부분이 대환란 기간에 속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시대와 대환란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인가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인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리적 구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 어느 때의 말씀인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잘 적용시키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이제 그리스도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어둡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시편 91편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보호받는 바로 대환란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켜서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솔로몬의 노래 2장 3절과 같이 이사야 4장 6절과 같이 또 32장 2절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이제 분명히 밝혀지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91편 1절부터 아까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잠시 1절부터 1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질기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신 분이란 이 말씀의 용어가 욥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딱 한 번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은 온 세상을 관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여러분 대할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대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대환란 때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변화들이 무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가장 인간을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심한 헌대가 생겨서 지독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지독한 전염병, 바이러스 균들이죠. 이것은 대환란 때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수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지독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들입니다. 특히 대환란 때는 이 전염병 또 덫 이런 것들이 다수를 이루어서 많은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모든 치명적인 것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덫과 밤의 공포와 어둠 속의 전염병과 낮에 날아다니는 화상과 대낮에 임하는 멸망, 심한 헌대, 전염병, 지독한 악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대환란 용어들이죠. 물론 이 시대에도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은 대환란 때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절대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은 낮에 날아가는 화살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약속받지 않았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았고 지독한 전염병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한 전염병 여러분을 덮치지 못한다는 그 어떤 보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지금 화살이 아니지만 총알이 되겠죠. 로켓이 되겠죠. 미사일이 되겠죠. 그리고 지독한 전염병들, 어둠 속에 만연하는 전염병들 모두 다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보호받는다고 약속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이런 많은 병들, 병연으로부터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걸릴 수 있고 독감을 걸릴 수 있고 감기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으로 정통으로 이런 많은 병들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열병이나 독감이나 천연도나 암, 디스테리아로 그동안 죽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들 항상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연단 받으시고 또 필요할 때 위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침묵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다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방패가 되심을 늘 믿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의 가장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을 다 들림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집에다가 붙이는 어떤 부적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의 진리로 인해서 내 생에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속담입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속담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어떻게 인간을 돕습니까? 정확한 것은 원래 원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딱 역사상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그 위대한 사역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유효한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늘 아래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가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늘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습니까? 나의 신뢰는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역설적인 이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다. 오 나의 하나님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로다.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된다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나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방패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방패가 된다면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산다는 것이죠.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새겨서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유서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낮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절절 보니까 참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 마귀입니다. 지독한 전염병,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날아가는 화살,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 모두 다 대환란 때 일어나는 말씀들이죠.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개역성경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입니다. 지존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에게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자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만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므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0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저는 한때 미국에 있었을 미국에서 성경 강연 때문에 갔었을 때 그 네바다 주를 지나갈 때 끝없는 그 사막길, 끝없는 양쪽에 황무지 같은 길을 한번 차를 타고 다른 목사님과 간 적이 있습니다. 가도 끝없는 길들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니다. 보이는 것은 간간히 보이는 사막의 선인장입니다. 40도가 넘나든 그 뜨거운 태양에서 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늘인데 그늘이 없는 것이죠. 사막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늘에 있어야만이 태양의 그 온도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그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모든 풍조와 그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그늘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과 이런 공동체, 또 지역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모임이죠. 그늘에서 여러분 충전을 하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도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적인 쉼과 그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본문의 말씀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화살이 날아가지 않으나 미사일과 총알, 로켓이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모든 전염병과 칼과 전쟁, 기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고 컨트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극치는 바로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극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인간의 환상에 가려진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바로 대환란 때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죠.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은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있고 노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년기에서는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가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사고와 질병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걱정을 담당하지만 이것만 극복하면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청소년기는 입시의 문제, 또 학업과 또 이성 간의 갈등과 또래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성, 또 범죄, 마약, 또 진로의 그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청년기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며 부부간, 부모, 자식 간의 긴장, 직장의 선택, 또 직장의 낙오들, 또 적응, 스트레스, 또 분열된 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서는 자녀의 문제들, 입시, 또 승진, 성공, 사업, 또 독립, 또 실업에 대한 두려움들 늘 산자합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죽음을 닥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와 가장 문제는 노년의 외로움, 노년의 그 무료함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년기나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중년기, 노년기 모두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항상 위기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위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야겠습니다. 어떤 시기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났는데 내가 중년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서에서 유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6장, 17장, 18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어머니 하나님이라 아닌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진리가 방패되리니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가 된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다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주야로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죠.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는 주님께서 주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용할 때 바로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인용을 잘못했죠.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그분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이 어느 때라도 개혁성경은 모든 길에서인데 이것을 삭제시켰죠. 적용을 잘못시킨 겁니다. 대화라는 말씀을 구절을 적용시킨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마귀입니다.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라. 젊은 사자와 용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끝장내는 것은 바로 대환란 때 끝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적용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함정 구절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리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대환란 때는 정말 극심한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보호와 절대적인 인도만이 그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순교해야 되고 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 또 내가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소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하려 함이더라. 상하게 함이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걷지도 못하는 금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대환란 때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첨단 과학과 샤머니즘의 복합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의 거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갑이 거의 사라집니다. 신용카드도 사라지고 점점 자신들의 그 아이디와 어떤 바코드만 입력이 되면 자신의 신상 정보와 그 사람의 금융 계좌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어떤 나라들은 지갑이 없는 카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손안에는 어떤 특별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상 명세와 모든 금융 계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결정체이죠. 이제 5G고 6G가 나옵니다.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단 과학의 문명이 대환란 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대환란의 이 모든 문명, 과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통제합니다. 중국의 CCTV 보십시오.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해서 이게 누구인지 다 판별해내는 것이죠. CCTV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이제 인간은 CCTV에서 감시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환란 때는 그런 첨단 과학이 있지만 인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된 그 돌덩어리, 금은 동덩어리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겠어요. 첨단 과학 문명과 샤머니즘의 복합적인 시대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리고 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마귀들, 그리고 기이한 그런 짐승들이 이 땅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니 그들에게는 전걸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살 동안이나 사람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일명 이제 개혁성경 황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메뚜기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와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나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에 전갈들을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메뚜기들의 모양은 머리에는 금멜름 같은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이거 수만 마리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이런 회개한 이런 짐승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닥친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이 3분이 죽습니다. 이런 극심한 대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정말 2100년까지도 2022년인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고 올라간 됨에도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1.8도 내지 6.4도 올라갑니다. 해수면 온도는 1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큰 차이를 이루죠. 해수면은 18부터 약 60cm까지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100년까지요. 그렇게 되면요, 해수면 높아지면 태평양의 섬나라들, 방글라데시와 네덜란드 저지대 국가들은 침수 위기에 맞고 모두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식량난을 겪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으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상태로 동결된다 해도 해수면은 계속 상승되고 원상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세상을 휩쓸 것입니다. 기상재난입니다. 다시 말해 제3차 세계대전은 이 물 때문에 또 식량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입니다. 설마 주님께서 2100년까지 오시지,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오시겠죠? 그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오시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앙은 재앙의 자체만이 아니라 재앙으로 인한 전쟁, 각종 전염병, 다른 재앙을 또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재앙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모든 재앙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의 심판인 것이죠. 주의 진리가 방패되리니,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방패된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응답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드립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시편 7절 7편 10편에서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나의 반석, 어떤 분은 나의 요새, 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발발 가능성. 바이든은 최근에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거 어디에 썼을까요? 중국의 제2의 문화혁명들, 중동의 위기들, 전 세계에는 국지적으로 이렇게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다 땅 사놓고 어디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어떻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살든 간에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 주님 나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고 환란과 어려움을 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더 빨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 부르신다면, 휴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감사하겠죠. 세상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때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는 주님이 대환란 이후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만 휴가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평안하게 섬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결국 주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면 현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맞으면 나팔의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니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나무들을 내고 포도는 그런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그럼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예, 주님 오셨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휴가된 이후에 그 어떤 재앙도 다시는 우리에게 닥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전염병도 다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마스크 쓰는 세상,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으십니까? 전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실내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스크 써야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 때론 낙담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속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때 남을 상도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과 지옥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저 2000년 전에 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장수입니까? 여러분 승진과 성공입니까? 어떤 보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보장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한 피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오늘 시편 91편과 맥이 같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의 풍요함을 따라. 이 말을 구약의 오늘 말씀으로 바꾼다면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Christ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진리, 하나님의 올바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분의 그 나라를 살고 그 어떤 어려운 길에서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서. 우리는 당당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일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존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생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구원의 능력이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셔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셔서 시편 28편 말씀이죠. 여러분이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혹시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보호받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앞으로 대할란 때 이루어질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적용되어지고 묵상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는 고난과 수고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위로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였고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위로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큰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완전한 그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